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책이라는 또 제러마이어라는 그 작가의 책을 좀 읽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한번 답하진 않으시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쁨을 잃거나 얻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마음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까? 재물을 잃어서입니까?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입니까? 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장사가 이익이 남겨서 기뻐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을 주셨니 너무나 기쁩니까? 장사에서 이익을 남겼을 때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기쁘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한테 최근에 기뻐한 이유가 뭐냐 한번 물어볼까요? 최근에 기쁜 일이 있었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최근에 기쁜 일이 있었나요? 시험 잘 보셨어요? 기쁜 일이 그래서 기쁜 일들이 많네요. 예. 예. 저만 심각했나 봐요. 예. 예. 저만 심각했나 봐요. 다 기쁜 일이 많은데 앞에는 시험은 끝났다고 또 기뻐하시고 이렇게 있네요. 저희가 오늘 본문은 7장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 7장. 7장 말씀 보면은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예. 결혼에 대해서도 있고요. 또 이혼, 과부, 독신에 대해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사회적 형상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보다는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현실에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7장 15절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중심 키워드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저번 주에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 태도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저희 조현진 목사님 항상 태도에 대해서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선생님 한 분의 그 파일럿이 있어요. 조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도를 결정하는지 물어봤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냐. 근데 그 남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노선을 타고 똑같은 톨게이트 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자기는 삶에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종사를 하다 보면 켜야 되는 그 신호가 수십 개인데 이거에 대한 루틴을 잃어버리면 시동이 꺼지지 않고요. 켜지지 않고요. 또 먹는데 달걀 하나랑 바나나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한대요. 매일. 왜냐하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지압이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케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는데 그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는요.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1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혹이라는 것은 이게 원어의 구문법으로는 조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아시잖아요. 무엇이 충족돼야만이 그것을 성립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의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혹. 그 믿지 않는 자가 너랑 나랑 헤어지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떠나가라. 끊어지겠다.
이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혼을 허락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혼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는요,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혼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확장하여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15장에만 조건을 갈고 이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둘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9년 됐는데요, 이혼이라는 건 잘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결혼 신학에는 이혼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대변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영혼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밤마다 울면서 잠듭니다. 또 직장에서는 방해를 받습니다. 또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독신자가 겪는 그 외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마음이 모든 것을 삼키고 남은 것입니다. 슬픔과 상실감과 비참함과 실망과 분노와 회한과 죄책감을 일으켜낼 겁니다. 진짜 이런 다양한 감정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혼을 열어두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조건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언가를 충족했을 때 이것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것이 충족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저희가 15절을 읽었는데요, 14절 한번 그 앞에 있는 14절을 함께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선포하고 있죠. 14절을 쉽게 표현하면요,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가정이 하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끝났잖아요. 본당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도받았습니다. 사유하고 딸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사막의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불안감도 찾아오고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의심의 마음을 많이 품고 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왔나 궁금했어요. 아내를 따라 분당우리교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있다 보니 저의 마음 한구석에 뭉클함을 느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래서 두렵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마냥 밖에 나가서 다른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게 되고 남 앞에 가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딸네 가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한복해 보이고
서로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다시 눈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고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보, 나로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윤서봐, 딸 고마워. 진작 좀 해주지. 나 지금 암송이 잘 안 된다고. 아무튼 고마워. 여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지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여보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면서 계속 다듬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걸 막 기억하게 됐는데 이 영상이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보시게 되면 저는 처음 그 남성도님이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지 했거든요. 보니까 진짜 반전이 되겠죠. 믿지 않았던 아내가 믿었던 남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지 아니하는 엄마가 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역사가 진짜 눈앞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부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각자의 가정 속에서 또 거룩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저희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제 모태 신앙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잘 믿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잘 안 믿겠죠? 네, 진짜 안 믿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저희는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있어서 이혼이란 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나 언약을 지으셨고 우리 믿는 자로서는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의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그 뒤에 형제나 자매나 구애될 것은 없으나, 이 말씀은 원어로 나는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인을 삼고 나를 주인을 삼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구속되었을 때 이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죄로 해방되었습니다. 금요철야 때 제가 블레싱 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혹시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 2월 8일 날 그냥 그 신학대학교거든요, 미국에. 그 미국의 신학대학교인데 거기서 그냥 평범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불과 16일 동안 지속돼서 계속 연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에는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봤는데요, 이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미국의 청년들은 삶의 무게를 엄청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중독도 그렇고요. 또 외로움, 그 다음에 우울증, 자살, 이런 병들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일 동안에 계속 지속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 예배당이 1,500명의 석이 있는데 꽉 차고 그 넘쳐서 또 그 캠퍼스 주변의 공원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 어거스틴 고백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많은 지식, 유체적 쾌락, 다른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심을 통해서 그 맛을 볼 수 있다. 또 고린도서 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의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은요 우리의 올무를 놓는 게 아니에요. 또 스트러지고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구속은. 양가 목자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정말 뽐내기 좋아하고 아름다운 양이 있었대요. 그 양이 있었는데 계속 겉도는 거예요. 계속 겉도고 계속 울타리에 있으면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넘어서 있는 것을 계속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양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서 그 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좀 끔찍한 거지만 그냥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과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의 삶에서 저는 이 삶이 한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큰 공사도 있고 작은 공사도 있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공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매번 쓰러진 우리는 정말로 화평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가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화평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평은 뭘까요? 화평은 뭘까요? 평안, 안식 이 뜻을 하는데요. 이 평안과 안식은 정말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데요. 이 부르시다 이것은 15절에 부르시다 이것은 원어로 하면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그 언어와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자로 왔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분 한 분을 화평의 자리로 오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선과 세상의 어떠한 환난, 세상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세 가족이 오셔가지고 환영회를 했거든요. 어제 저희 이청년부 많이 오셨어요. 여기서 크리스마스처럼 성탄절 분위기 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 감사 글을 적었는데 너무 좀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분당 우리의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또 다시 와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이 청년들 보면 너무 좋거든요. 진짜 행복하고 1대1로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맨날 물어봐요. 어때요?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 청년부가 그 화평을 누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그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벌써 한 해가 지나가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화평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발견했는데요. 화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처음엔 말씀을 드렸던 그 세상에 속하지 말라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요? 마음에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너희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하나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는 이거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부르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주셨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를 쭉 둘러봤어요. 이제 어린 다음 세대 예배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유년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감동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귀여워요. 슬픔도 모르는 아이들이 막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릴 적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랬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청년부 하면 너무 좋은데 맨날 위로 받고 또 계속 울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계속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즐겁지 않으세요? 화평은 누리지 않으세요? 그래야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 무겁게 안 갈 거예요. 신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저 이거 할 건데, 그러니까 나도 안 해봤는데 저 신나게 할 거예요. 우리 오늘 정말 그 말씀 화평을 누리는 그 자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좀 일어나서 우리 제가 말했던 그 유년부에서 찬양 불렀던 나의 슬픔은 주가 한번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